오늘 말씀은 이사야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5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이사야 42장 처음부터 보면 죄로 인해서 파멸에 빠져 있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장이 이사야 42장입니다.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맡기신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칭호하는가 봤더니 종이라고,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내가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죄악으로 더럽혀진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베풀기 위해서 나타나신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하시느냐 하면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분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분이 지으신 분인데 괘씸하게도 다 하나님을 버리고 달아난 사람들입니다. 괘씸하게도 하나님께 다 등을 져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큰 소리를 낼 법한 분인데 외치지 아니하시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않게 그냥 쩌렁쩌렁하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의 존재를 꺼버리지 아니하시고 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인간이 지독하게 더럽혀졌지만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분은 쇠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정말 그 추악한 죄악을 보고서도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의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잘못한 것으로 따지면 얼마든지 화를 쏟으실 수 있는 분인데 낙담하실 법도 한데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을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구원자로 종으로 보내셔서 이같이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하늘을 창조해서 펴신 분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는 분이시고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호흡이 나한테 달려있지 않아요. 호흡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전능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르셨다. 이 세상 사람, 이 타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서 너를 보호하겠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겠고,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메시아를 보내리라, 그리스도를 보내리라, 그를 통해서 구원하시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언약이 되게 하시겠다. 예수님이 바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성취하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가지고 오시는, 빛을 비추시는 분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7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니까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천국을 살피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밝혀주실 것이고, 사탄의 감옥, 죄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실 것이고, 캄캄한 흑암의 존재가 사탄인데 그 어둠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빛이시지만 빛을 따라 캄캄한 흑암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나오도록 해방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2장을 처음부터 다시 보면 아직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나타나려면 멀었어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나타나기 몇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서 마치 눈앞에서 보고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는데, 나타나시려면 멀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이사야라고 정확하게 예언하도록 안내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는 내 이름이다. 또 5절에 말씀하셨듯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 땅에 사는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은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것을 맹세하듯이 말씀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 이름을 걸고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죄로 더럽혀져서 정말 엉망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고 아주 장담하는 맹세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전능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어둠 속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을 반드시 구원한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루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서 사람들을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겠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을 섬기던 자기 민족이 그 신앙이 점점 쇠퇴해져 가고
하나님을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멀리하듯이 그렇게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데, 심판을 받는데, 징벌을 받는데, 그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무서운 시대를 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니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예언도 하면서도 또 그런 몹쓸 죄인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해 주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한다고 하는 약속을 자꾸만 부각시켜서 말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전 시대, 이사야 이전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예언들이 이미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다 이루어졌느니라. 그리고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린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지만 너희에게 알리노라.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멀리하다가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멀리하다 멸망한 북쪽 사람들을 보면서도 남쪽 사람들의 경각심을 못 갖고 또 여전히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때 외친 말씀을 보면 정말 탄식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왕도 듣지 않고 백성들도 듣지 않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멸망의 길로 걷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유다 사람들이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대국에 유대인들이 대부분 잡혀가게 되고 나라를 빼앗기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소멸되겠구나. 다 하나님을 멀리해서 정말 자기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못 섬기는데 이방 나라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에 끌려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사람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없어지겠구나,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는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가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예언할 때는 그건 전혀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벨론 왕국은 정말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졌는지 성 울타리를 어떻게 넘는다고 해도 그게 다가 아니라 울타리를 넘어서면 강이 흘러요. 강 너머에 또 성이 있어요. 성을 어떻게 넘을 수도 없지만 넘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강이 흐르고 그 강을 어떻게 또 지나가 가지고 또 성을 하나 넘는다고 해도 또 강이 있고 또 저만치에 또 성이 있어요. 그러니 그 견고한 성벽을 누가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아니다, 바벨론이 멸망한다. 요즘 같으면야 비행기도 있고 드론도 있고 박격포도 있고 첨단 무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시대에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맨몸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바벨론이 무너집니까? 있을 수가 없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바벨론이 멸망당한다고 예언을 하면서 바벨론이 누구를 통해서 멸망당한다는 것까지도 예언을 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실명까지 밝히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그리고 그 왕이 어느 영토에서 일어날 것까지도 예언을 했는데 정말 그건 소설이지 상상이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랴, 그런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13장을 보면 바벨론을 무너뜨릴 사람은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금도 반기지 않는, 돈을 그렇게 반기지 않는 메대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다. 바벨론은 영원할 것 같은데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바벨론이 그렇게 무너질 것이다.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메대 사람들이 바벨론 성을 에워싸고 바벨론 성 안에 있는 것을 약탈하게 될 거다. 또 44장에 보면 바벨론을 무너뜨릴 왕은 메대 사람이고 고레스 왕이다. 이 예언을 할 때 고레스는 있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때로부터 200년 후에 고레스가 등장하거든요. 있지도 않은 시절에 고레스라는 사람 이름을 말해가면서 예언을 한 겁니다. 45장에 보면 고레스가 열국을 지배하던 바벨론 왕을 황복하게 할 것이고 그런 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리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4절에 하나님께 택함을 잊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세우시는데 아직 고레스라는 사람은 있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 리가 없죠. 그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13절에는 고레스가 유다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서 해방될 수가 없는 그런 매여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고레스가 해방시켜서 돌아가게 한다. 나라를 회복하게 한다. 이런 구체적인 예언을 오래전에 예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정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사람들, 점점 시궁창으로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이런 은혜의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48장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일을 반드시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있는 그들을 심판함으로써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역사가 그냥 마구잡이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계십니다. 역사는 제멋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 계시는 겁니다. 주권자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멸망했고 유다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전철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밟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다 사라지겠구나. 어쩌면 그런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두운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자기를 더럽히는 그 멀어져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하십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 상한 갈대 같은 그들을 꺾지 않겠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들을 끄지 않겠다. 정말 우리 인간 같으면
괘씸해서 꺾어버릴 거 아닙니까? 괘씸해서 불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속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겠다고, 도리어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7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천국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게 하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그리고 흑암에 갇혀 있는, 감방에 갇혀 있는 그들을 메시아가 오셔서 해방시키게 하겠다고.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떠나서 다른 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잊혀지고 그런 일은 없다. 내가 반드시 내가 받을 영광을 내가 취할 것이고 내가 받을 찬송을 내가 받을 것이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다 없어질 거라고 그런 일은 없다. 내가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울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타락해서 죄악으로 묻혀져 가는 유다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유다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예언한 게 아니에요. 돌아가는 상황을 그냥 무슨 기자가 설명하듯이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너희가 나를 멀리함으로 인해서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고 너희가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가 될 것이라, 이 상황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살던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다 잡혀가고 없으니까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다. 13절에 유다 땅이 황폐한 땅이 되겠지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해도 거루터기가 남아 있으면 또 그 나무는 자라납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구루터기 마냥 남아서 신앙의 사람은 일어날 것이고, 신앙의 불씨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불씨는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이사야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들도 다 이루어졌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이 약속도 정확하게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예언은 이사야는 몇백 년 전에 예언한 일이지만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약속이 성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그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죄인이 아니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기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이 비밀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입어서 살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람의 죄성은 무엇으로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죄가 끊어지지 않으면 끝끝내 하나님과 멀어져서 마침내 멸망을 당하는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처지에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미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지만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형벌 받으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면 인간의 노력은 언제나 한계에 부딪힙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면 약을 복용하게 되는데, 식도염 약을 얻으려면 미국은 코스트코 같은 그런 마트에 가서 구할 수가 있답니다. 약사의 처방을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 사는 게 아니라 마트에 가면 살 수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마트에 가서 역류성 식도염 약을 사가지고 보면 문구가 써져 있는데 2주간 이상 약을 복용하지 마세요. 그렇게 써졌답니다. 2주간 이상 복용하면 해롭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처방해주는 그 조건이 서 있다 보니까 약 그 겉면에 그런 경고하는 문구가 없는 거예요. 2주간 이상 복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 위장에는 강한 산성을 띤 그런 위산이 있는데, 그 강한 산성의 위산이 음식물을 통해서 어떤 균들이 들어오면 다 소독을 해버린답니다. 그래서 나쁜 균이 내 몸 안으로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그냥 살균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역류성 약을 복용하면 그 산성을 90%를 다운시켜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10%만 남는 거죠. 그래서 살균하는 기능을 싹 없애버리니까 균이 들어와도 그걸 잡지를 못하고 그냥 몸으로 흡수가 돼가지고 다른 질병들이 발생하는 걸 막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약은 당장 잠깐 먹는 건 괜찮아도 장기 복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몸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도 코로나를 막아보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너무 급하게 제조가 되다 보니까 충분하게 검증을 할 수가 없었고 어떤 위험을 막을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백신을 맞고 생명을 잃은 분도 있고 또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생을 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도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 스스로 살아남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냥 스스로 알아서 약 찾고 의사 찾고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그래서 살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인간이 돼서 오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를 것을 미리 다 말씀하셨듯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희생을 감수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중단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뭘 아끼겠느냐?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8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다음 절에 보면 끊을 수가 없다. 누구도 중단시킬 수가 없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말리지 못합니다.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위기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넉넉히 이기면서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크고 너무도 놀랍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을 잠시 말씀을 통해서 보았더니 세상 사람들이 엮어가는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토록 미워하고 멀어진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이 땅에서는 없어질 것 같은 모든 위기를 다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도 그중 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설계된 그런 존재이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가 없사오니 누구도 중단시킬 수 없사오니 우리가 그런 안전 보장 가운데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줄곧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